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천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퀴즈 탐험 동물의 세계인가요? 한참 온 가족이 모여서 동물들의 여러 가지 퀴즈나 이런 삶의 어떤 모습들을 맞추는 이런 일들을 어렸을 때 참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가끔씩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동물들의 어떤 그런 삶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비춰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끔씩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보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백세의 왕 하면 누구를 생각하죠? 사자나 호랑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자나 호랑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가장 맹수고 가장 강력한 동물이라고 하면 사자나 호랑이 이런 종류를 생각하는데 막상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니까 사자와 호랑이도 코끼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사자는 그런 일들 속에서 뭐 그런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코끼리 똥을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보면 자기 몸에다 막 그걸 막 뒹굴뒹굴 하면서 그 똥을 막 묻히는 그 정도로 나가는.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덩치가 큰 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의 그 커다란 덩치에 사자도 또 호랑이도 단지 덤빌 수 없는, 그러나 어떤 먹는 육식이나 초식이나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맹수적으로 바라볼 때에 백세양을 사자로 하지만 힘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코끼리가 막 달려들면 사자고 뭐고 없더라고요. 무조건 다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코끼리를 또 사람들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거나 짐을 옮기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며 나가기 전에 먼저 학습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야생의 새끼 코끼리를 잡아다가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말뚝에 딱 박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힘을 쓰다 보니까 발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체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체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쇠사슬을 풀어놓고 가벼운 밧줄로 그렇게 메어 놓아도 이 코끼리가 줄만 팽팽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쇠사슬에 대한 기억이 딱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힘을 써서 말뚝을 뽑아내지 않고 그 주위에 그냥 빙빙빙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순하게 됐을 때에 훈련을 시작하면 그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유자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결박에 그렇게 완전하게 속아서 그런 것들을, 그 자유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성경의 지식들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 삶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내가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마음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좌절하며 실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안 돼,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세상이 원래 그래. 오늘 말씀처럼 16절에 손을 그냥 쭉 늘어뜨리는 것처럼 힘이 완전히 빠져서 터덜터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사단의 그런 속임수와 매임에 맞춰서 여전히 그 일들 가운데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스바냐서에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앞서서도의 말씀들이 학습된 코끼리처럼 무기력함에 지금 사로잡힌 상태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태양신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온갖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혼돈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불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게 다랍니다. 지도자들은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고 강한 사람들,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그렇게 내리며 나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그런 타락에 빠져서 결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야, 우리의 세대에는 이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주저앉은 절망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모두가 운명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낙심과 차절에 그렇게 빠져서 손을 완전하게 늘어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치고자 하는 말씀이 스바냐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바라볼 때에 아유,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을 향해 달아가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가정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려면 가족, 또 특별히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녀에게 키우는 일들 가운데 내가 침스럽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시대적으로는 그래, 요즘 시대가 그렇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첫 인류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젊은 세대들은 아유, 목사님 지금 가정이 일어나서 집 한 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결혼해서 자녀까지 키우려고 하면 아이고. 현실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이 시대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피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습들도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간이 벌써 10년, 20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뀌겠지. 뭔가 변화가 있겠지. 정권이 바뀌면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계속 반복적인, 또 거기에서 잘못된 모습들, 부패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에 또 우리는 좌절하면서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어. 저기만 가면 그래.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일들도 얘기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정치꾼이 되면 그 순간에 완전하게 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 가운데 얘기하게 되면 그냥 흔한 말이 그거예요. 누구는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시대가 변화되고 뭔가 소망이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도 그래.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요새는 그런 말을 또 하잖아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차악이 무엇이냐. 최악보다는 좀 나은 이 사람도 안 좋고 이 사람도 안 좋으니까 이 사람 그냥 덜 안 좋은 사람 뽑아야지.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더 착해. 이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뽑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면 요즘은 그것이 하도 실망이 되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악의 방법, 최악보다는 조금 덜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조금 더 덜 악하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팽배해져 있잖아요. 당연하듯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당연하게 나가는, 왜요?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사회인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판사가 불의한 일들을 나타내고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점점점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7.8기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요새는 한 두세 번만 넘어져 보세요. 그 다음엔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까? 뭐 기성세대들의 모습과 지금 신세대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에도 그런 모습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어려움의 일들이 6.25도 겪었고 뭐 IMF 정말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시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요즘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조금만 힘들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의 세대는 꼰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많이 연약해져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경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우린 거기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뭐 나라의 어떤 일들, 정치적 상황 가운데 그래 우리가 좀 희생하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왜 해피리면 매립지를 만드느냐, 우리 마을에 왜 원전을 세우려고 하느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나타나면 그냥 그걸 일들 가운데 나가는 모습들. 요즘 이런 일들 가운데 예전에 아마 2,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지 이런 마음인데, 요즘 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점점점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탓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둘 그렇게 쌓이게 되면서 뭘 해도 안 된다. 안 될 거다. 정권이 바뀌어도 뭐 될 거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소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의욕을 상실한 채 무기력함에 그렇게 빠져서 난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을 늘어뜨리는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신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현실에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노라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는 그저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교훈에 불과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상고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상과 괴리감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따라면 그건 허황된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주의를 꿈꾸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현실과는 맞지 않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못 지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이 어떻다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단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린 것뿐이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습니다.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오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얼마나 초기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습니까? 또 일제시대에 또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6.25의 전란 가운데 또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박해 속에서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깐 내가 살지 않아야지, 내가 죽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나갈 수 없네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굳은 결단과 그 믿음의 확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6.25의 전란 속에 있는 공산주의에 나오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정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환경과 세상과 사람을 탓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총불을 겨누고 정말로 온갖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털썩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야, 늘어뜨리면 안 돼. 야, 그거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어뜨리지 말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들 가운데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포기할 필요 없어. 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축 처져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 신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인간의 어떤 한계적인 일들 가운데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자녀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보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앞서 말한 것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겸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앞서서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에 그렇게 죄를 짓는 일들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때의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초발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쫓아내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았을 때에 마지막 어떤 수단으로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 매를 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몸 좀 풀어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한번 두들겨 패면서 내가 힘 좀 길러야지.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막 너무나도 막 화가 날 때면 너 집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자녀가 집을 나가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게 하니까 얘기는 그렇겠지만 막상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됐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노래를 하다가 창피를 당해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겨울이었는데 한겨울에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다가 노래를 하다가 창피스러움을 느껴가지고 막 제가 막 울면서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참다가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말에 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디지도 모르는, 우리 동네도 아니고 친척집에 갔으니까 전혀 모르는 동네인데 나가는 그 빌라 같은 그런 곳에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는데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이만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친척 형들 사촌들이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 자녀가 갔다가 아무도 모르는 연고지도 없는 곳에 그냥 쫓아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나간 때에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더 화가 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막 뭐 큰아버지들도 그렇고 막 비유 맞춰주면서 뭘 하든지 그냥 칭찬하겠다고 막 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을 갖다가 매를 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야, 넌 탈락, 넌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내가 택했음에도 안 되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사단에 그냥 매여 살든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정말로 때로 울고불고 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일들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는 질 가운데에 설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끝까지 책임져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죄악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나가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탕자가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칭하는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만 주신다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종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네가 왜 내 종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까지 심지어 배설해서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며 나아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과 은혜와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긍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죄를 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육신의 부모도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드는 이유가 효과는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저도 매를 많이 그렇게 드는 편은 아니지만 말을 2번, 3번 해도 안 듣던 애들도 정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를 딱 들고선 때리면 그 다음에는 충격이 그렇게 딱 오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왜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이들도 맞으면 아파요. 나이가 들으면 안 아픕니까? 나이 들어도 아파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는 어떤 마음 가운데 얘는 크게 때리면 얘는 아예 망가지래야, 나는 못 살겠다고 도망치래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믿음의 간증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육신의 칠곡 가운데에, 또는 환경의 어떤 가정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완전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야기하시는 동일한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신 분들이 얘기할 때에 정말로 막다른 길까지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절대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이 참 고집이 많아가지고요, 고집하면 또 저도 한 고집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뭔가 믿는 구석에 있으면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깃장을 놓을 때도 있어요. 다 알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도 그래도 난 몰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채성인데,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셔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될 때 부셔지겠습니까? 완전하게 무너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항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래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있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가 나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즐거움의 인생이지,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재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또 얻어맞고 아이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또 얻어맞고 아내가 환경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들이 참 뭐라고 하죠? 참 눈치가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3명의 아이가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매는 첫째가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둘째도 또 만만치 않게 고집이 있어요. 또 셋째는 2명 앞에서 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구나. 벌써 딱 제가 그랬더라고요. 부모님이 얘기하다 보면,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고집을 피우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동생은 저렇게 맞으면 난 죽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먼저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를 들려고 하다가 잘못했다는데, 그거 하려고 매를 든 건데 잘못했다고 하면 저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그거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또 어린 마음에 그랬는지, 자존심이 있는지, 그래서 남들 한 대 맞을 거 10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동생들은 그거 앞에서 맞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난 맞으면 안 되겠구나,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께 몽둥이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참 어리석은 고백이에요. 맞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건데, 본보기로 신앙생활 했다라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본보기 바라보세요. 아주 강력합니다. 초대교회의 물질의 어떤 일들, 명예적인 일들,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에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날 한 달의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은혜 받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함부로 나의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명예를 취하며 나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부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게 본보기예요. 본보기는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보기를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정도야? 그럼 해볼 만한데, 이렇기 때문에 본보기는 다른 데보다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어점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서 본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즐겁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이리 치이고 저리 맞고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돌아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라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방금 무슨 얘기했어? 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말만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왜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가운데 서지 말아라. 결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들을 그 일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도 바라보십시오. 그 막바지 그 일들 가운데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고 또 그를 배반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그렇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바울도 사람인지라 같이 믿음으로 동역하며 나가는 동역자들의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도움을 주는 일들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사역의 일들 가운데 심신의 어떤 일들에 대한 육신적인 어떤 질고에 대한 이런 일들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 바울 곁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사람들은 다 떠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바울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가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사자 앞에서 건짐을 얻은 것과 같이 그 어떤 어려움의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저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 가운데 새겨졌기에 그는 담대하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도 전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런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증거인 거예요.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도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증언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체험을 주셨으니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전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보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육신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어떤 연극을 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암송케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느끼는 또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의 일들 가운데서 이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풀어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 땅에 오셨고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기에 오늘 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욱더 날아가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도저히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처럼 지금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놈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받는 가정 가운데 자녀들 바라보세요. 항상 자녀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뭘 하는 순간에서도 계속 아이들에게 시선을 가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서도 시각각으로 아이들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나가는 것. 왜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코 우리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야, 지금이라도 생각을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을 해라.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막 엄청 올랐습니다. 평소보다도 그 불길을 7배나 더 뜨겁게 그렇게 불을 지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의 사람들을 풀불에 그렇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집어 던지려고 하는, 멀리 있는데 장사가 아닌 다음에야 최대한 가까이 가서 구멍에 이렇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그 일들 가운데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불길이 튀어나와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라보니까 3사람을 우리가 던졌는데 4사람의 형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릅니다. 사드락들이 학교에 학예를 하거나 유치원 때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부모들이 막 초청을 받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자녀가 나오면 잘하는 아들이 있더라도 쟤는 좀 잘하는데 쟤는 좀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예외 없이 갑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그럴까요? 아이들이 잘한다라고 해서 카메라 막 촬영하지 않아요. 누가 나올 때 촬영합니까? 내 자녀가 나올 때에 카메라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돌리는 것이 다 틀려요. 딴 사람은 동영상 촬영할 때 저는 구경만 합니다. 저분 부모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제 자녀가 오면 딱 들고 또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를 잘못하고 잘하고 이거 이전에 그냥 벌써 저렇게 컸구나 그 마음 하나라도 기특하고 대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바라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이래야 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무리 내가 기뻐하지 말라면,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를 봤을 때에 제가 참 기억에 나는 장면들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이아몬드가 한 30-40개를 그렇게 있는 주머니를 그 비리 형사가 그걸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확인하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딱 내려보니까 손바닥에 막 20-40마리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 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하면서 소리를 갖다 억지로 막는 그 장면이 굉장히 눈에 익는 거예요. 정말로 막 너무 기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떼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일들까 소리를 치고 싶은데 소리를 치면 비리 형사로 또 압수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참는 것처럼,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너무 기쁜 마음 가운데서 그 일들 가운데서 나가는 그 마음처럼 하루에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안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너는 그렇게 아빠한테 맨날
할퀴고 나가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또 딸방에 가가지고 아빠 또 왔다 하면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좋은 거예요. 그냥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 무더운 더운 날 집에서 그냥 에어컨이나 틀고 선풍기나 틀고 그냥 편하게 시원하게 수박이나 먹고 쉬어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로 놀러 가자. 지금 벌써 여름이 됐다고 막 바닷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은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잘못한 자리에 있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내 자녀니까 살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부모의 마음인데, 오히려 공부를 잘했다고 상장을 받아 보십시오. 뭔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일들 가운데 서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그 기쁨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시며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흐뭇하시죠? 라는 마음만 가지셔보세요. 신앙할 때 일부러 그렇게 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는 입술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뭔가 더의 신앙 가운데 생동감이 느끼더라고요. 그냥 이 시간의 말씀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흐뭇하시지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날 가운데 체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이 보는 하나님의 기쁨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곧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제도 결혼식 예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꿀이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가정으로 이제 막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작할 때는 뭘 해도 그냥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요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야 정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손만 쓱 잡아줘도 그 마음이 쭉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은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을 행복을 느끼지만 이렇게 얘기할 건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그대로 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의 마음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너에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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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 않아도 너를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힘이 막 배가로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운동 연결을 할 때 같이 관중석에 있어 보십시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 노예 목사님들 바라보십시오. 저도 항상 우리 부모도 원로 목사님들 항상 노사모님과 같이 다니는 것이 보여지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도 항상 사모를 데리고 항상 모임에 그렇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또 굉장히 알콩달콩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보기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한두 분씩 이제 사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쌍으로 막 넷쌍 있는데 한 몇 명 정도가 혼자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왠지 기운이 없어 보여요.
말을 할 때도 별로 그렇게.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다시금 모임 가운데 있는데 말도 막 적극적으로 하시고 나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니까 막 기운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이고 오늘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오다니 기운이 막 뻗치시나 봐요. 예, 제가 기분이 좋네요.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새겨지게 되면 그때의 신앙과 그 이후의 신앙은 완전하게 틀려져요. 가끔 무슨 영화를 보면 무슨 영화 이전의 액션과 이후의 액션이 나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새겨질 때와 그것이 새겨지지 않을 때와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요 내가 예배를 수십 년 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새겨지지 않으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딱 만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새겨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나더라고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잠히 사랑하십니다. 기쁨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사랑을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참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운 마음 가운데에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의 죄를 다 제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정말로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시대다. 정말로 절망의 시대다. 정말로 암울한 시대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팔을 축 늘어뜨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다시금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품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힘있게 나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기뻐하시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앞을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끈이 다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기뻐하시고 새 힘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하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일들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문제 때문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금 늘어뜨린 손을 힘있게 주의 일들 가운데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시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믿음의 역사들을 뜨겁게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온 그 한 생명 그 귀한 권속들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망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 앞에 나오는 현실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얼마나 큰 능력임을 다시 그 은혜 가운데로 깨달은 그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에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괴로운 심령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